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연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세도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자막에 보니까 기도하면 해방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문구들이 뜨던데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어떤 확신이 있어야 살아가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시죠? 은행에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아니면 돈을 못 맡길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은행에 돈을 은행도 망할 수 있지 않아? 이러면서.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찾고 싶으면 가서 비밀번호 알면 아니면 내 신분증 들고 가면 그렇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하면 무엇을 타고 가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를 타면은 나를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사고가 나고 떨어지고 이런 생각하고 비행기 타는 분 없으시죠? 그럼 비행기 못 타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과 확신 중에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 사랑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맺고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요즘 이런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들고 아내에 대한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요즘은 또 직장도 그랬죠. 옛날에는 직장 가면 평생 직장,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해결되고 여기가 내 평생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못 믿고 또 회사도 직원들을 잘 믿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런 확신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믿고 확신해야 될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대단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안정하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죠. 연약하니까 교회를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전부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 여기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무한한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도는 기도의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와 법칙을 알면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담대한 확신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확신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담대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여기도 보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권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데나 여러분 또 아무에게나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까 보니까 팀 켈러는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화라는 거죠. 대화. 하나님과 대화인데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래서 고유한 권리요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2장에 보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오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영접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입시철이 가까우면 이제 수능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절박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고 싶어하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절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입시철이 되면 그 촛불 켜놔놓고 그 불상 앞에서 여러분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한수에 물 떠나놓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빌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다 헛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 뭐야?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세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여러분 되는 것인데, 그런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선결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죠. 안 그러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항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보면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지만 언제나 자녀들은 뭐해요? 당당해요. 언제든지 부모에게 요구해요. 필요하면 얘기해요. 용돈 안 주면 왜 용돈 안 주냐고 얘기해요.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어디 가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다 요구를 하죠. 근데 또 부모도 우습게 그 요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부모도.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하면 주잖아요. 사달라면 주고, 때가 되면 주고, 아이들도 자기 생일이 되면 오늘 내 생일이 되면 뭐 줄 거예요?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 생일이 대단하고, 부모가 낳아줬는데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일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모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생일 되면 줘야 되는 줄 알고.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만이 가지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니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뭘 요구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 방에 있으면요, 불쑥 어떤 사람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 성도도 아닌데 막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야. 팔아달라는 사람, 아니면 해달라는 사람, 아니면 자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달라는 사람, 하여튼 뭘 요구를 하죠. 그러면 한두 번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당하질 못해요. 뭔가 당당하지 못. 왜? 자녀가 아니니까. 그럴 권리가 없는 자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자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아버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권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당연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알고 우리는 내가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게 구한 것은 내가 얻은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늘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제가 목회자로서요 이렇게 신방을 간다든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왕 하고 어릴 때 막 울면은요 그 자기 자녀를 금방 알죠. 그의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는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세요? 제가 늘 자주 하는 호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세요. 제가 왜 저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제가 왜 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이 뭐가 필요해서 아버지 하고 오는데 내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 왜 그러니? 뭐가 필요한데? 뭐가 문제니? 당연히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전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전화가 오면요. 문자가 와서 통화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오면 자다가도 그냥 그죠? 그 문자 한다든지 뭐 통화를 해요. 왜냐하니까 애가 왜 갑자기 전화했을까? 어디 아플까? 그게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전부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자녀와 바꿉니까? 자녀를 내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져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0배, 만배, 억만 배보다도 더 깊으신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 그렇게 깊으세요. 우리가 그걸 확신을 못하는 거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애틋한 마음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까워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이 아깝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제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원문에 보니까 의심한다는 말의 뜻은요,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하다, 주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맙니다. 분리된다. 주저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가느냐? 주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못 오죠. 기도의 자리에 못 오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첫날에 응답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보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할 때에 다니엘이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영이, 이 천사가 그 명령을 가지고 알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즈음에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 마음만 먹고 기도하겠다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벌써 명령 떨어졌어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시받은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첫날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눈으로 이게 확인이 되고 보여져야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즈음에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항상 목사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 우리가 빨리 알아들으니까. 우리도 자녀를 가져봐서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볼 때에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yes,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었죠. 다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있었고 굉장히 좀 부유한 가운데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고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예스 하시면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Yes and more. 더 많이. 이상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실의 자녀도 아니었고 솔로몬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이었어요? 기브온 산장에 올라가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항상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이 여러분 진행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항상 중요해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실패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였어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 양궁 선수들이 여러분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팍 박혔는데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왕상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and more, 장수와 부귀와 영화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넘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신약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yes and more예요.
우리 기도하면 더 넘치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yes 들어주시지만 and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그런 기도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런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제 몇 살에 부르셨죠? 75세에 불렀어요.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75세에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약속해 놓고는 아들 하나 주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 75세에 부름받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놓고는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연시키셨을까요? 25년이면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엄청 볼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연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자라도록,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가 더욱더 믿음으로 철저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세월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자신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지?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급하세요. 얼마나 성미가 급하신지.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 분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신속하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지연시키느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좋은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미련하게 그것을 발로 걷어찬 적이 있대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목사님 그때 그 기회를 잡았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잡았다면 제가 아주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라. 좋은 쪽이 아니에요. 그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좋지 않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날 사랑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 걸렸다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거절하십니다. Yes and wait였는데 아니 단번에 하나님 단호하게 No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왜 No 하시죠?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왜 사랑입니까? 거절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죠. 하나님 No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뭘 요청했을 때 No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안 돼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싫어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안 돼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엘리야가 이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만들고 능력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셨는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했지만 사람들은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살기 싫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죽겠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고약한 놈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셨나요? 노 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귀한 사역을 하시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을 세웠어요. 엘리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거절하시지만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no, but other. 다르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에게는 천막 가운데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이렇게 화로운 궁 안에 백향목 냄새가 나는 이 아름다운 궁에 거하지만 주님의 저는 저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나님 거절하셨지만 누구 때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여러분 성전이 그냥 지어집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다윗이 준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아름답게.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한들 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탈이 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으면 여러분 절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탈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님과 일찍 사별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코올릭의 딸이 3명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국 가고 죽고 천국 가고 자신에게는 코올릭의 딸 3명이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제대로 될까요? 딸 때문에. 딸은 제대로 키울까요? 아버지가. 그것도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인도에다가 인도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인도에 있는 학교에 이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첫째 딸 외무고시에 패스하고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셋째 딸 한동대학에 입학하고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도에 가 있는 내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부모가 옆에서 챙겨도 아이들은 빗나갈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딸, 아버지로서 해줄 게 별로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닫혀져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도 담대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결정했지 나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가을이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간은 기도의 주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을 특세 때마다 여러분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면 우리가 거리두기가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 지하 3층의 글로리아실에서도 아니면 5층의 비전실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첫날부터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